오니엘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거나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말씀을 마주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말씀은 항상 죄에서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죄의 굴레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들이 반복됩니다. 그 400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반복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죄의 굴레를 끊고 이제는 좀 자유해지고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누려야 될 것 같은데,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하고 그 죄로 인해서 계속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울감, 낙심, 좌절, 교만 등 반복되는 죄의 패턴을 마주하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떠한 패턴이 있죠. 꼭 넘어지고 시험 들고 또 내 연약함이나 죄에 마주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임원으로 섬기다 보니까 1년, 2년 되니까 이 교회 청년들의 패턴이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가장 예배가 소홀해지고 언제 청년들이 가장 교회 오기 싫어지냐면 벚꽃이 필 때. 벚꽃이 필 때 청년들이 갑자기 금요일에 안 나오고요. 모임하고 나눔하는 걸 흥미가 없어요. 막 은혜 받고 막 겨울 수련하고 막 으쌰으쌰 모였다가 벚꽃이 필 때 청년들의 신앙도 같이 벚꽃과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임원이 돼서 긴장하고 이때 그런 흐름에 세상의 어떤 문화나 그런 흐름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않도록 긴장하고 기도하고 잘 이렇게 임원의 역할을 감당해야겠다고 했지만 이 작년보다는 덜했지만 여전히 그 흐름에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게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에도 패턴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뜨거워졌다가 어떤 시기가 되면 또 어떤 개인한테는 한 사람의 인생에 12개월 동안에 어려움이 겪었던 그런 계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3월이든 12월이든. 근데 그 어려움을 겪었던 계절에 그분을 어떤 한 청년을 보니까 그 계절만 되면 신앙생활이든 삶이든 다 그냥 내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 그런 계절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교회 공동체든 한 사람의 개인이든 그 어떤 우울감과 좌절과 낙심의 그런 패턴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패턴을 몰라서 반복되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이미 알고 있지만 그 패턴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되는 죄의 패턴, 낙심과 좌절의 고리를 끊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여호와의 눈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목전이라는 뜻이 눈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할 때 여호와의 눈앞에서 죄를 범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만 하나님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는 그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 숨길 수는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십계명에서 제일 강조하고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가장 큰 계명도 아무렇지 않게 범하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인 우상 숭배에 대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 다음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계명,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면 그 다음 계명들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고 있었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모든 계명도 지켜지지 않았겠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상 숭배했다면, 그 첫 계명이 무너졌다면 모든 계명도 지키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진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린 그 예배조차도 무너지면 집에 돌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지켜집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을 잊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모두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오직 탐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 모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직 왕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이죠. 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약자를 희생시키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말의 의미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면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불평과 원망이 채워집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회는 약자가 희생되는 사회가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약자를 돌보고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거둘 때 그 끝에 있는 것들을 거두지 않고 흘린 것들을 주지 않고, 율법은 그 약자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면 약자가 희생되고 약자한테 포악한 존재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악한 종의 비유를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 줬습니까? 아니요, 용서해 주지 않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약한 자에게 폭력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에서 힘과 부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 약자들이 희생당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을 보면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레위인에게 이방인과 같은 악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 붕괴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잊지 않고 잘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약자를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기억하면 약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잊어버린 게 아니라 버린 겁니다. 하나님 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인생을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8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리사다임이라는 뜻은 두 배나 사악한 왕이란 뜻이에요. 두 배나 사악한 왕. 여러분, 의로운 왕,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한 왕, 사악한 왕에게
무릎을 꿇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을 거부해서 그냥 그늘을 없애버리시고 뜨거운 태양 아래 살게 하신 겁니다. 약자가 희생당하는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에서 왕 노릇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더 큰 힘을 가진 나라에게 굴복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전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오히려 은혜가 더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더 주세요. 은혜를 더 주세요. 은혜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부에 무릎을 꿇고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네가 나를 버리고 돈을 왕처럼 섬기면 그래, 물질이랑 함께 살아봐라.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은혜가 없는 인생은 그냥 고통이죠. 하나님 없는 시간을 살아보면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생활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생활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나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바알은 비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땅과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두 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지역에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 땅에 사람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그렇죠?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비가 필요하죠. 그리고 땅이 잘 곡식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려면 그 땅의 신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업으로 생업을 바꿔서 그럴까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알과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바알 제사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조종하는 주술적인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신 앞에 막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것보다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술적인 행위, 비를 내리게 하고 땅을 기름지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주술적인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반면에 여호와께 드린 제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한 헌신과 순종의 행위였어요. 제사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는 여호와의 제사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즉흥적이었으며 감각적이었습니다. 즉흥적이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냥 예배드리러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까 우리가 8절 말씀 읽었지만 그 성경에서도 보면 바알들과 아세라들과라고 하면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복수로 이야기하죠. 바알들과 아세라들. 여기저기 바알과 아세라 산당과 신전이 있었거든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든지 쉽게 예배할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 그거 실제로 어디서든지 그냥 나무 아래 가서 산당 만들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와 다르게 바알과 아세라 제사는 절차가 간소하고 즉흥적이었어요. 감정을 자극하는 감각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예배 요소에. 여러분, 양이나 소 같은 비싼 가축이 없어도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는 농사에서 비가 필요한 시기에 제사가 집중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가 필요 없는 시기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비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때 바알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농작 시기에 맞춰서 시즌마다 열리는 제사였어요. 그렇죠. 비가 필요한 시즌마다 열리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술을 마시고 성적인 행위를 즐기는 유흥이었어요. 사람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규례는 없었습니다. 농업을 하는 노동자의 고단함을 푸는 술과 쾌락의 파티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막 농업을 하는 그 사람들이 피곤한 그 몸을 술을 마시면서 성적인 행위를 쾌락을 즐기면서 막 다 함께 모여서 파티를
즐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파티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파티 한번 가면 또 다시 가게 될까요? 안 가게 될까요? 가게 되죠. 인생에 없었던 자극을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매력적입니까? 반면에 여호와를 섬기는 거 어떻습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는 시즌마다 비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어쩌다 한번 가서 제사 드리면 되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매주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매주. 그리고 매일 그 제사장들이 매일 2번씩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매일 검사받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냥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흠이 없는 제물로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리해야 됐었고,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바칠 수 있는 이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검사를 받고 나면 그거 각을 뜨고 피를 뿌리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손에 피 묻히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많은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제사는 1년에 꼭 지켜야 하는 대절기도 3개나 있죠. 절기를 지키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절기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끝났다 싶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절기가 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세상에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벌써 금요일이야? 또 주일이야?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 매일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냥 한번 다 같이 모여서 파티하고 하는 것처럼 막 즐겁게 막 술 마시고 막 쾌락을 즐기고 유흥 즐기고 딱 끝나요. 근데 여호와 제사는 어때요? 매주 제사 드려야 되고 삶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해라 고아 가부를 돌봐라. 나도 혼자 살기 힘든데. 보세요, 약자가 희생되는 사회잖아요. 거기서 약자를 책임져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면. 그럼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땅에서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약자가 희생되는 사회에서 점점점 사람들이 약자를 책임지지 않아요. 그 사회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배가 이어져야 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비용,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처럼 평소에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필요할 때만 신을 찾아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솔직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상 숭배를 왜 했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신을 찾으면 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가서 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이 사악한 왕의 통치 아래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이 사악한 왕의 통치 아래서 살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사악한 왕의 통치 아래서 8년 동안 섬깁니다. 그들은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생겼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왜 8년이었을까? 여러분, 군대도 2년이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8년이었을까? 조금 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바로 응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고통과 괴로움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끝나요. 8년 동안 하나님 찾지 않은 거예요.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께 바로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어쩌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을 탓하고, 그러다 환경을 탓하고, 그러다 하나님을 탓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년인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고리를 끊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삶을 회개해야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통과 괴로움이 잠시 지나갔다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지나갔다가 다른 고통으로, 다른 괴로움으로 인생에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가 사라지지 않았나요? 이런 말을 하면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저는 계속 매주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매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 욕망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솔직히 내 눈앞에서 나에게 수치심을 주고 나를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한 백성이라면 8년이 지나도 화가 안 가라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8년이 지나도 고작 8년이야. 더 고생해. 막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셔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복음 중심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시편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악인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였지만 밧세바를 간음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죠. 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심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사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무엇을 바꿀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신학의 핵심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사악한 왕과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 한 사람의 손에 사악한 왕을 맡기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나서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 땅에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사실 다윗 한 사람과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등장으로 골리앗이 쓰러지고 블레셋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받던 하나님의 이름은 다시 찬송과 영광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한 사람,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기근으로 죽음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예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예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의 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참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황폐한 이스라엘입니다. 신앙이 무너졌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시대 속에서
그런 영적인 흐름 속에서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종종 던지는 질문이고 탄식이죠. 이 세상에서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사기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아멘. 온니엘이란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뜻입니다. 온니엘이란 사사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 아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국을 건설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지역이 변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신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없다는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죠.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런 시대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 시대적 흐름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그런 영적인 흐름에서도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기 전에 이 말씀 들었다면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더라도 나 한 사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 우리나라 회복시키겠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 다시 회복시키겠구나, 그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거룩한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누구의 손에 넘겨주십니까? 그의 손에. 저는 이게 소름이 돋아요. 이스라엘이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 그의 손에 그 왕과 그 나라를 넘겨주셨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다시 평화를 얻었습니다. 몇 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까? 무려 40년입니다. 사사 온니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땅은 평안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평화의 기간에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민족과 통혼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욕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 온니엘 그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막 대부흥이 일어나고 예배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짓지 말자 하고 그렇게 40년을 살아서 그 땅이 평화로웠던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손에 사악한 왕을 넘기셨고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땅에 하나님 평화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손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두 손을 모아 기도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